주일 저녁 예배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영혼의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여기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생명의 역동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환희와 돕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정체성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거듭나고 생명의 활력소를 받아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택 선거가 끝나고 청지기 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지기 대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청지기 대학의 목표를 제가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해도 딱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을 품어서 같은 비전을 세우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교회의 뜻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교회의 뜻과 방법으로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말이 좀 복잡합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야, 오늘 국수를 끓여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국시지 국수냐 얘기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수라는 둥 국시라는 둥 말다툼을 하다가 이장에게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른데요? 국수는 재료가 다르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밀가리와 밀가루는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이다. 여러분,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어떻습니까? 밀가루면 어떻고 밀가리면 어떻습니까? 봉투면 어떻고 봉다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 따지며 삽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인데 틀렸다고 우기면서 관계까지 다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과와 배는 다르다고 하지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틀리다라는 말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셈이나 사실, 이치 따위가 그릇되거나 어긋나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차이를 명확히 분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저울질하고 서로 간의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르면 틀린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내 주장만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주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불연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야 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모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하다, 레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같은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꾀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합창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같은 소리로 노래하는 재창도 좋지만 각 파트가 다른 음정을 낼 때 진정한 합창 음악의 멋이 살아납니다. 나는 도를 내고 당신은 미를 내고 당신은 솔을 냈는데 이것이 어우러져서 합해져서 한 화음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막 닭살이 돋을 때도 많습니다.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합창 단원 전체가 같은 곡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성부들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때로는 제1 소프라노, 제2 소프라노 있고 제1 테너도 있고 제2 테너도 있고 바리톤도 있게 됩니다. 서로 다 다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함께 한 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게 부르냐, 틀렸다, 이렇게 야단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좋은 합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좋은 합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단원 각자가
자신이 속한 성부의 악보를 바로 보고 정확한 음정을 소리 내야 합니다. 그래야 화음이 잘 돼서 아름다운 합창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음을 틀리게 소리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합창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음이 잘 되는 음들끼리도 어떤 음은 소리가 좀 더 커야 하고 어떤 음은 소리가 좀 더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음이 더 절묘하게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정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작게 소리를 내야 할 때 크게 소리를 내면 음악이 깨져버립니다. 반대로 큰 소리를 내줘야 할 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냥 맥 빠진 음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곡의 같은 부분에서도 어느 파트는 큰 소리로 부르고 다른 파트는 작은 소리로 불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라노 파트에서 크게 부른다고 우리도 질세냐 하고 막 같이 크게 부르면 음악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음악이 아름다워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중요하다,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다른 이들이 할 일과 책임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정확하게 완수하셔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맡은 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서로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주 성안교회로서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광주 성안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특별히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기서 변론은 다투는 언어가 아닙니다.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 토론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문제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분쟁, 스키스마라는 이 말은 틈, 간격, 찢어진 곳,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찢어진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은근히 바울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볼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낫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파입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로 따르는 사람들은 신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파와 신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잘났다고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다툼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신앙의 원조는 베드로다 하면서 베드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게바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자신들은 사람들은 안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진짜 원조 그리스도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에 사도 바울은 통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면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는 분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아주 강경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당파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당신들의 구주라도 된다는 말이냐, 나와 당신들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신데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사람을 따르는 분열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거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만 못하면 좌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패가 생기고 세 사람이 모이면 세 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광주 성안교회 안에 찢어진 것은 없습니까? 분열되고 나뉘어진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쟁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권면의 내용은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다. 카탈티조라는 말은 수리하다, 조정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기계 부속품들을 잘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분열적일 수밖에 없고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도한다고 해도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시도하면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문제는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비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같은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같은 마음이자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펴거리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냐, 얼마나 일을 못하냐, 그것으로 교회가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싶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같은 성령님의 말을 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칼럼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맛있는 비빔밥은 밥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물만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고추장만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밥과 나물이 고추장과 함께 비벼져야 합니다. 재료들이 같이 해야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잘 어우러져야 인간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을 연결하는 문에 서로 햇살을 비추는 사이가 되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문이라는 말의 사이에 해 일자가 들어있는 것이
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와 나가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너와 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터전이 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학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입니까?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보다도 최우선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편가르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 편이 갈라진 성도들의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고 느끼고 하나인 것을 기뻐하고 하나인 것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대신 내가 짐을 져주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성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아지고 융화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